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 오직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친히 도우셔서 우리를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잠시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그 위치, 원래 위치가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본래 자리는 이 죄인으로서 그 존재 자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이라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언덕에 돌을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죄로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죄의 관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행동을 개선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이 죄의 관성 때문에 어느새 중력에 이끌리듯 그 죄에 이끌려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이 무지와 죄악 가운데 헤매던 존재였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고장났으면 고쳐서 쓰면 되는데 조금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망가져버린 존재,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이었던 그 자각이, 그런 인생이 나였다는 그 자각이 내가 뼈저리게 뼈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존재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아시고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걸 너무나 잘 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비참함, 그 오물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의 대표로, 죄인들의 대표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피는 오염이 돼서 누구도 깨끗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느냐? 내 피로는 안 되고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아느냐? 그 십자가 대속 사건에 묶여 있는 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묶여 있는 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덧입혀진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의로움이 나의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그런 것에 있지 않고 그저 그냥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산 존재가 나라는 존재이고 그 존재인식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들에게 반드시 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좀 괜찮아서가 아니고 아무 자격 없는 진짜 무쓸모, 무자격자, 그런 자에게 감히 내려주신 은혜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자신 안에서 계속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질문을 저번 시간에 드린 거예요. 그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망하게만 놔두시지 않는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가 실패자로만 넘어진 채로 그저 누워만 있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게 된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들의 핏값으로 산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아들의 대가를 주고 산 나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절망 속에 놔두시지 않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발목에 힘을 주고 막 무릎을 털고 손 털고 그렇게 막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잘 걸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손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끌어 안아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주님의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쓰러졌지만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 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이 처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정죄의 굴레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도소에서 풀려난 자가 다시 교도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연약하고 실패한 어줍잖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를 무조건 끝까지 구원의 은혜의 계획 아래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나를 완성된 자로 바라봐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실패 현장에서 일어서질 못할 이유가 있는가? 개인마다 회복의 시간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못 일어설 이유가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그 틀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일어서게 하시려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실패와 절망의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겪게 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그 모든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생활을 하고 했던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던 교회라든지 은혜를 나누었던 교제의 현장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 낯설고 멀게만 느껴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던 어떤 장소, 어떤 상황, 그 모든 게 어느새 고통의 자리로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졌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의 친밀함을 느꼈던 그 에덴 동산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개를 숙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했는데 고장 나뭇잎 몇 장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질 줄로 알며 어떤 현장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도망가고 숨을 어떤 도피처를 찾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하나님과 추억의 그 현장이, 그 상황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 상황, 이것이 좀 무슨 느낌과 같냐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는 가요 중에 그
그런데 또 너무 젊은 층은 모르더라고요. 그 30대 이상이면 좀 알만한 가요 중에 신촌을 못 가 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다들 신촌은 어딘지 아시죠? 네, 신촌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 곡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인과 만나다가 헤어진 그 이별에 대한 심경을 담은 노래인데, 이 곡의 제목처럼 신촌을 못 가는 이유가 사귀면서 너무 자주 갔었던 그 신촌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추억의 장소였던 거예요. 친구들이 야 신촌으로 나와서 놀자 이렇게 불러도 대놓고 말을 못해도 속으로는 죽어도 못 가. 혹시 나갔다가 옛날에 사귀었던 그 연인 마주치면 어떡해?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만나진 않더라도 좋았던 기억이 많았던 그 거리를 지나는 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통이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굳이 그 거리를 가지 않아도 그 거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리운 그곳인데 가면 주체하지 못할 것 같은 눈물이 마구 쏟아질 것 같아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신경이 그 노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가요라서 굳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들어보면 정말 절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경험은 굳이 연인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한 추억이 깃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뒤틀어져 버렸을 때 오는 불편한 마음들을 이 가사에서 느껴지는 이 절절한 고통, 이 고통의 내용을 비슷하게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신촌을 못 가, 이 노래 가사로 예를 들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었던 어떤 장소가, 어떤 공간이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공간이었는데 나의 신경의 변화로 인하여 마치 막 찬바람이 불어 그 모든 좋았던 기억들이 사라진 것처럼 마치 얼어져 있는 냉동고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와서 나에게 너무나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또한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지금 너무 불편한데 또한 너무 그리워. 다시 미칠 듯한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도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어. 도무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 이런 증상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의 낙심된 순간, 절망된 순간에 불어오는 우리의 심경의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감상적으로 그려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던 성전,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순간들, 그들의 끝없는 절망을 노래했던 그 노래가 시편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이 쌓였던 그 성전이 없어졌다. 그 성소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평강을 노래하며 살았던 그들인데 이제는 세상에서 받은 그 고통의 상처와 죄의 문제를 어디서 아랜단 말인가.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어서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그 단절과 삶의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와는 좀 약간 좀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심각한 그들의 위기였던 것이죠.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추억이 있었던 그곳, 성전이 없어져서 대혼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삶의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든지 어떤 은혜의 교제의 현장이나 사람이었던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이 오히려 지금 나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넘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되어서 그곳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에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거처 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거처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들이 낯설다 느끼며 교회와 공동체나 삶의 은혜의 간증을 누리던 어떤 현장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더 거리감 느껴진다면 어떤 감정적인 선을 뛰어넘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현재 그 하나님을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든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나가는 장소, 어떤 현상, 나의 충만한 마음 상태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내가 그 은혜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그 기억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보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먼저 나를 기억해 찾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연약한 나를, 내가 나를 어찌할지를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깊은 탄식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저에게 개인적인 경험이라 보편적인 경험은 아니라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저에게 꼭 필요한 찬양이, 그 고백이 제 마음속으로부터 부르고 있는 날이 가끔 있었습니다. 흔히 있는 경험은 아닌데 저에게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잠든 순간이 절망이었는데 무슨 찬양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자는 순간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네. 그 느낌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자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깊은 탄식으로 그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깨우고 계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같은 걸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극심한 상황에 몰리면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문장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그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주님, 주여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목이 메어서 음성조차 나오지 않아 그렇게 엎드려져서 가만히 있는 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대신 전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함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기 자녀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 순간에도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 분별하여 구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구할 수 있도록 친히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는데 기도해봤자 괜히 시간만 죽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잘 모르기도 하고 분별이 없고 연약한 거 성령님께서 다 아시니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 자체를 안 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런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님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육신의 기도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애나 막 자기 연민에 대한 푸념이나 하려고 막 랩처럼 막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의 뻣뻣한 마음을 굽히고 진짜 무릎을 꿇든 엎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그 형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어요. 힘들수록 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요.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잘 되어서 앉아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최소한의 제스처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드리는 거.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말해보자? 그건 영혼의 회복에 대한 루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기를 힘쓰기보다는 그냥 생각 말고 고민 말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막 내 감정이 그러고 싶은가? 아니 그러고 싶은가? 따지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자리로 나의 몸을 밀어 넣어가지고 제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주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필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가 상식이나 이성으로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답고 선한 일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처한 그 아픈 자리가 언제까지 아픈 자리로 남겠습니까? 언제까지 아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까 예로 들었던 신촌을 못 가, 그 가사 주인공이 언제까지 신촌을 못 갈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나. 시간이 흐르고 안 좋은 기억들이 점점 잊혀지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연인이든지 뭐 친구든지 다시 그 현장을 몸소 부딪히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는 추억을 쌓으면서 극복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자리도 그렇게 극복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자리가 순간 다 빼앗긴 들처럼 앗아간 것처럼 느꼈던 순간이 와서 절망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을 만들어내실, 기필코 만들어내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언제까지나 망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비참한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순간에 막 좋은 기분을 주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순간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그 아름다우신 그 주님 한 분을 다시 선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순간들, 막 어그러진 순간들, 막 기쁜 순간들, 모르겠어요.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거다, 기쁜 거다 막 받았는데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으로 이루셔서 그걸 보여주시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밖에 없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요, 우리를. 오늘 함께 찬양할 새로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때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 순간들을 살았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내가 찬양할 뿐, 오직 경배해야 할 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찬양 가사 내용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잘 몰라도 가사를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신.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함께 은혜를 누렸던 순간들,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잠시 어떤 상황 가운데 가리워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쁨의 순간이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추억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기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와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순간이 왔더라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견책하시고 또 탄식하시며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셔서
계속해서 절망만 하거나 무지한 상태로 가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보호자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들기를. 내가 보기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우면 그저 안 좋은 일, 실패한 일로 취급하며 불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조화롭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 아픔도, 질병도, 실패도, 고난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선하신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은혜의 순간들을 나눴던 그 모든 좋았던 기억들, 아버지, 주님의 숨결을 느꼈던 그 모든 현장이 빼앗긴 들처럼 모든 게 앗아가 버린 것 같은 나의 절망과 고난과 낙심,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거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사람, 그 현장, 그 상황,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 좋은 순간들, 나의 지금이 나이만큼 아주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좋았던 기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았던 하나님의 은혜 없었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내가 잊었더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다 담아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찾고 싶습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보관하셨던 그 기억들을 다시 꺼내주셔서 우리 삶 속에 다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좌절된 순간, 어떤 바보 같은 순간, 이상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도우심을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실패한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절망한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다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호자이신 주님, 그 성령님 나에게 지금 오셔서 주님 나의 인생을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함, 그런 힘이 없음, 아버지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냥 판단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계획,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나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자리에 나를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성공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친히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계획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아시고 우리가 깨달으며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실패한 자로만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염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사단의 참소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전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